나치가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몇 개만 만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고 또 그 인격적으로 깊어질 때 인간관계도 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 인간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오늘 두 가지를 그냥 뭉쳐서 보겠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여기서도 꼭 필요한 거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건 비단 액면 그대로도 맞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딜 가든지 우리 나름대로 뭐 높고 낮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누가 상전이고 누가 낮은 사람이고, 뭐 그럴 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런 관점에서 좀 크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지 않는 게 이제 무례함인데, 무례함은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 너무 강조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부모예요. 특별히 아비들에게. 4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것이, 또 부모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영적이라고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영적 부모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건데, 그게 자칫 보면 그게 권력이거든요. 그게 권력이 있으면은 그게 상대를 갖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무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그죠, 교훈과 훈계, 이거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잠깐 화나게 만드는 거는 그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이면 뭐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근데 그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윽박지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되든지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피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5장 21절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상호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애들 그랬어요. 애들, 뭐 아이들, 이게 사실은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높여 부르는 말을 어린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은 아이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 이게 참 말 하나가 바뀌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아이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 같은 애. 어른이, 어린이. 그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무례하다라는 것은 무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례는 반드시 행동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마지막에는 살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근데 항상 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 인간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일부러 좀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이걸 삼았는데, 나치가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겠어요? 아무리 그 나치 뭐 훈련시키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그 독일 군인들이 그 죽이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굉장히 심리전을 많이 편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 많이 채용해가지고 심리전을 되게 많이 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을 위한 심리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수용소에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이는 수용소가 큰 데가 있답니다. 그럼 뭐 10,000명이라는 게 뭐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화장실을 일부러 조금 만든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였다가 그러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화장실만 한 50개 정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이거 수용이 안 될 정도의 양을 만드는 거예요. 적게.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저기 배설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냥 배설물이 숙소에도 막 쌓이게 된대요. 뭐 거기 갇혀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키는 독일 군인들이 뭐라고 느끼느냐 하면, 이게 이놈들이 인간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심이 자유로워진대요.
나는 저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돼지를 다루고 있다. 이런 놈들은 죽여도 된다. 사실은 더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은데 환경으로 그런 식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든요. 저런 게 인간이냐,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탈을 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반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도 돼. 우리 뭐 사형제도를 남기느냐 뭐 아니면 없애느냐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분노를 자극하잖아요. 이건 짐승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죽일 수 있으면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나치 될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언론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심으로 또 어떤 때는 인간의 자존감이 다 사라지는 더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건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간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낯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심판조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함부로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저거는 뭐 인간도 아니야, 크리스찬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 마지막은 살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예 중에 뭐 특별한 예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씩 줬대요. 커피가 뭐 말론 커피인데 커피가 아닌 것 같아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 한 잔 준 거예요. 물을 마셔야 인간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갈증이 심했대요. 근데 그 물을 한 잔 딱 주면은 커피 뭐 조금 탔겠죠. 이렇게 허연 미지근한 물이라고 보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벌컥벌컥 마셔버린대요. 너무 목이 타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 보면 그 물 한 잔을 가지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대요. 그 독일 군인들도 반 컵을 가지고 그 갈증 속에서도 이를 닦고 그걸로 세수를 하는 사람. 그죠? 어떻게 세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눈꺼 같은 거 띄었겠죠. 분명히 세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더러움을 씻어낸 사람. 그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나거든.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못 죽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간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문제라는 거야. 마귀가 우리 눈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선동들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선동을 해요, 우리에게. 저거는 자유롭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인간 존엄이 사라졌다는 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우리도 잘 섬기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확장하면은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인사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는데 인사한다는 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서로 누가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인사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군요. 그죠?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게 인사예요. 항상 인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 저도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멀린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3m 떨어져 있는 분이 자기는 인사를 했대. 나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이니까 인사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좀 가까이 와서 인사하세요. 서로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 그러고 이제 혼자 상심하지 말고 인사는 멀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와서 서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은 죽었던 자존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확장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저는 지금도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요즘에 뭐 항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저도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탄 사람인데 그 외국 항공사들 좀 뭐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건 아닌데 거기는 인간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서비스가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거 도와주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밥이나 하나 주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 그냥 동네 아줌마구나, 동네 아저씨구나 뭐 이런 느낌 정도. 뭐 젊은 사람도 없고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사들을 보면은 친절이 과한 거예요. 물론 뭐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릎 꿇고 들어요. 나 나중에 알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렇대요. 허리가 무릎 꿇는 게 자기가 편하다 그러는데 근데 모를 때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인간이잖아요. 남의 집 귀한 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굴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그 레터를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 항공사에 이거는 너무 비굴해 보여서 불편함이 있고 이건 아니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외에 나가든지 할 때도 서비스가 돼야지. 그게 비굴할 정도로 간다 그러면 그거를 누리는 거는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거고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절하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비굴해지지는 마십시오.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쟁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 잡으면은 대접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그 자존감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조롱해버리고 놀려버리고. 그 다윗이 쫓겼을 때 조롱했던 시므이 끝이 좋던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조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누굴 조롱하는 대열에 끼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죠? 거기서 멈춰야 되고 어떤 때는 보호해 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래서 비굴함이나 조롱 이거는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알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서열 의식이 아니라 그 역할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상호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 누가 위냐 아래나 우린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는 자가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할이죠. 높고 낮은 게 어디 있니? 역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보다도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사라지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힘이 있으면 네 역할을 해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게 힘은 있는데 역할을 감당 안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은 있는데 안 뛰는 거 아니에요. 노래만 잘하면 뭐래요? 섬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면 뭐래요? 성교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강하고 뭘 갖췄냐가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역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보다도 역할 중심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참 좋은 게 그거예요. 그 중학생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렇게까지 역할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준비원장이 뭐 몇 살이냐에 관심 별로 없죠. 어떤 20대가 할 수도 있고 30대가 할 수도 있고 40대가 할 수도 있고 역할이잖아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간사가 더 어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이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역할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안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지난번에 그 민집사님이 뭐 강의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YMC 야구단 그런데 보면은 뭐 양반하고 쌍놈 이게 역할이 아니라 이걸 지위로 나눠버렸잖아요. 쌍놈이 던지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야구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위가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니까요. 지위가 아니고 역할이라니까요.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포수라는 역할을 줬으면 잡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투수라는 역할을 줬으면 던져야죠. 뭐 위치가 뭐 중요해요. 역할이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손 전문가니까 손으로 맡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팔을
그 다리가 강한 사람은 다리로서 역할을 맡겨야 되는 거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 우열이 어디 있어요? 역할이지. 아내와 남편 얘기할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는데 이게 높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머리니까 이불 덮어도 머리는 안 덮잖아요. 그 남자는 돈 벌어서 여자가 쓰잖아요. 그 모르세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덮잖아요. 이불 사다가 몸을 덮잖아요. 몸을. 역할이니까. 역할이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는 좀 시원해야지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돈 벌어서 지가 쓰면은 이게 상해요. 썩는다고. 남자들은 묘해요. 벌어서 가족들과 섬기는 데 쓰면은 싱싱해진다고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죠.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우리 2002년도니까 벌써 16년 지났네요. 세월이 되게 빠르네요. 그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 이거예요. 히딩크가 한국말 잘 모르는데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이게 그 위아래가 엄하잖아요. 거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이 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 형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아니 축구 선수가 역할을 해야지. 형 그러면 형한테만 패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형이 잘하면 좋지요. 지성이 형 이런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러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형인데 형한테 잠깐 패스하면 질 거 아니에요. 역할이죠. 역할. 후배면 어떻고 선배면 어때?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이름 부르라고. 그냥 이름 부르라고. 그거보다 훈련시켰더니 되잖아요. 이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역할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역할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이게 팽팽한 이거 긴장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낮건 높건 그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 이게 우린 느껴지거든요. 그게 강조가 되면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상대의 역할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나도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역할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가장 잘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자마자 미리도 준비하지만 내가 이번 선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은 해야 되겠구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약점이고 이게 내 장점이구나. 이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그 역할을 알고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이 되놓으면 그게 이제 성숙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숙된 모습들을 어느 곳에나 보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3장 찬송하겠습니다.